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함께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새벽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념하며 기억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고난주간에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동락 집사님, 김인숙 권사님 드립니다. 5일 동안 은혜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양덕주 집사님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장윤성 장로님, 권윤정 권사님 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김성민 장로님, 김종순 권사님 드립니다. 우리 박남규 집사님, 경명숙 권사님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방은영 전도사님 드립니다. 사망권세 이기신 십자가 보혈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장성규 집사님, 이현정 권사님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동안 함께 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장의규 집사님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모영 집사님, 박미영 권사님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혜진 청년 드립니다. 특세 마지막 날까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홍명자 권사님 드립니다. 완전한 승리로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무한 감사드립니다. 김태경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박수교 장로님, 김상숙 권사님 드립니다.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김도원 집사님, 명원숙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베풀어 주신 또 말씀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 이 새벽을 깨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삶, 또 주님이 이미 다 승리해 놓으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이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또한 이 승리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특세를 위해서 참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새벽마다 찬양 인도하신 우리 찬양팀, 그리고 또 매 새벽마다 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또 준비위원들, 봉사하신 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카풀로 섬겨주신 분들, 이 특세를 위해서 우리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만신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온 몸을 뜻하는 것이고, 창이라는 말은 이제 상처를 입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신창이를 이제 온 몸에 상처를 입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 그대로 만신창이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이제 6시간이 지났습니다. 십자가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고통일까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일까요? 아니면 이 몸에 힘이 다 빠져서 이제 온몸의 체중이 이 손과 발에 다 실려서, 그래서 그 이 못 박힌 그것 때문에 이 찢겨지는 듯한 그러한 통증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 이 형에서 가장 큰 고통일까요? 이 십자가형에서 가장 큰 고통,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은 바로 갈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몸에서 피가 또 물이 다 빠져나간 후에, 그래서 극심한 갈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극심한 갈증 때문에 또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정서적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 육체적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은 목마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유명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물물을 깃기 위해서 나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이 마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신 이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살아서 하셨던 말씀과 지금 죽어가면서 하시는 이 말씀이 모순적이다라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의 말씀들, 그 성경을 응하게 하심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목이 말라서 이 신포도주를 먹게 될 것이다, 마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 성경의 예언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69편 21절을 보시면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단순히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을 의미합니까?
목마른 자들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이 목마름을 예수님이 다 경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그리고 마지막 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가장 이 마지막 책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인 22장에 바로 성경의 결론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수를 내게서 얻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사실 목마른 자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쾌락을 쫓는 이들도 있고 또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성공을 쫓는 이들도 있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또 권력을 쫓는 이들도 있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건강을 쫓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쾌락과 물질과 권력, 이 세상에서 저것만 내가 가진다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쫓으면 쫓을수록 더욱더 우리가 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서도 또 우리는 죽어서도 우리는 극심한 갈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들인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저는 장례 기간 중에 꼭 이 말씀을 한번 인용을 합니다. 이 부자가 죽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음부에 내려가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이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고개를 들어보니 자기 집 앞에 살고 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이 나사로에게 이 손끝에 물을 조금 찍어서 내 입을 적시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이 요청을 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또 이 심판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목마른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이 5번째 이 말씀은 죄와 죽음으로 인해 찾아온 그러한 이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내가 다 지고 간다.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다 해결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6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목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내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으깰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의 메시지가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맛보신 것이, 쟁취하신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영혼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장사를 지내야 했고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정말 다 이루신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승리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고통이 있었고 이 부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다림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도록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여전히 십자가에 달린 채로 계셔야 했고 장사를 지내야 했고 무덤에 갇히셔야 했고 부활을 기다리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완전하고 확실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완전한 승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 경험해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를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완전한 승리를 불확실한 승리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꿈을 이루면 갈증이 채워진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소금물과 같아서 우리가 이루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채우고 또 채우고 그러한 채움을 위해서 우리가 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은 이 갈증을 만들어낸다는 것, 이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보다 이미 더 큰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얻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무언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는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무언가 불행하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통받고 갈증을 느끼며 우리가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생각,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이루었다는 이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결하셨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기에 우리는 그래서 이미 다 이룬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권력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이루고자 하는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목적,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할 때 그때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이 예수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취, 예수님의 성공, 예수님의 승리가 다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다 이루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고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